예,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시대적인 찬양입니다. 이화여대 그 대학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교수들 하고 또 그 이화여대 그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모여서 슬퍼하고 그러면서 이제 울고 있는데 이때 김한란 박사가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 복음 전하게 되었고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슬퍼하지 말고 찬송을 불러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죽음의 고통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사단에게 그 잡혀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떠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그 멸망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성도의 신앙은 죽음의 신앙이 아니고 성도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영적인 문제로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신 것을 믿고 그리고 선지자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이제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자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될 그 수치, 죄와 흑암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수치를 겪으시고 또 채찍을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당신이 왕이라면서 가시관으로 왕관을 씌워서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채찍으로 휘두르고 그러면서 가장 극악한 형틀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그 옆구리를 찔러서 그 피와 물까지 다 쏟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 선포하시고 이 운명하신 겁니다. 운명.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신 증거로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무덤을 지키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 무덤을 지켜라 하고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 무덤에 돌로 묻어놓고 또 그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은 예수님이 덜 죽으셨던가?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이렇게 안 죽었고 그래 깨어났구나. 그리고 도난설입니다. 도난설. 그 예수님 십자가를 예수님 십체를 너희들이 훔쳐갔지. 그리고 환상설입니다. 잘못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잘못 보고 환상을 봤겠지 하고 이 사람들은 이 말들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하나하나가 오히려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죽음에서 살아나셨구나 하고 증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이 신앙은요, 영원한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승리한 그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또 사단의 그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하신 그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살아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 영혼이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땅에서 가장 그 흉악한 형틀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악한 강도에게 또 그 나라를 이렇게 배반하고 가장 흉악한 반역자에게 내리던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류의 가장 그 흉악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이것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자녀와 약속하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죽고 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게 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떤 뱀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 사단입니다. 하나님 반역한 사단, 그리고 우리 인생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옛뱀 마귀 사단,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리 출애굽 역사를 본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서 세상 우상 가운데 잡히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종노릇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멸망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오실 언약을 정한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을 드리라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때에 희생제물을 드리라 할 때에,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애굽 땅에서 잡혀있던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고통하던 그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에서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풍속 가운데, 이 땅의 흑암 가운데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죄와 또 이 땅에서 잘못된 무수한 잘못과 그리고 세상 풍속과 흑암에 잡혀서 종으로 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으로 자유를 얻을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를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 것이냐?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신 겁니다.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카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면은 됐잖아요.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됐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나? 아니,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은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건 의학적으로도 안 맞고, 또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이건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냐?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영원을 증거하는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버러지 같은 존재로 짐승 같은 존재로,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이 원숭이가 바뀌어서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됐다고 하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영혼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고 영원한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그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죽고 나중에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고, 이 땅의 그 세상 풍속과 흑암과 저주에 잡혀 있고, 그리고 고통받는 우리의 생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우리 삶도, 우리 현장도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권능을 주셨어요. 이것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한 정도로 끝나지 말고 구원의 그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고, 그러면서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축복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럼 내가 누구냐? 이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뭐냐? 이 구원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입니다. 권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할 걸 아셨으면은 그래 타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으시지 왜 타락하게 지으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그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가 잘못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우리가 교회 되는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려니 은매원사 이기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교회로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권능이 있어요. 어떤 흑암도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연약해도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힘이 센 이순신 같은 장수도, 그 세상에서 아무리 그 똑똑한 철인 누구예요? 최고의 이렇게 철인 같은 이런 학자들도 자신의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리 연약해도 흑암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갖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 권세를 갖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그 권세를 갖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우리 후대를 축복해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천대까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럼 천대 하면 끝납니까? 천대에 그런 우리 후대가 또다시 연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천대에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몸된 교회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증거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삼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삼절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오순절, 그리고 참 미래를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그 수장절, 이 걸음을 이렇게 걸어갈 때에 삼절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에요. 저들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셨죠. 성막을 지어라 하셨습니다. 성막을.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또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비밀을 가진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갖고선 제자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헛된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사명을 이루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것이냐?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6절 10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허탄한 삶을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 축복을 모르면요 허무하게 우상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 땅의 허무한 그 삶을 위해서 사기꾼에게 속고 사기를 치고 이 세상에서 허무한 인생에 자기 생명을 걸고 그 투자를 하고 그 속에서 그 막 목숨을 바쳐서 막 뛰어가고 그런 생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과 참된 축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13절부터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슬퍼하며 저들이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느냐 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증거했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사실을 증거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감동으로 저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말씀에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감동으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정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무식한 베드로가 교회를 이루는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만들었지요. 이렇게 그 교회를 이루는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학자였던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 그 바울이 베스도는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런 사울이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최고의 의사였던 누가가 하나님이 성령의 이 역사하심과 성령으로 치유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며 내 삶의 걸음 속에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 그 아침을 깨우면서 분노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낭망하십니까? 찬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언약,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16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저들은 그 속에서 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어도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찬양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그 2장 46절 47절에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우리가 흩어져서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오늘부터 40일 동안 우리가 집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집중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이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그 속에서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흩어지면서 이 약속을 전달하고 이 땅에 이 흑암을 꺾고 재앙을 꺾고 저주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응답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묶이고 우상 가운데 눌리며 이 땅에서 혼돈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쳐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흑암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우리 후대를 천대까지 축복할 수 있는 증인의 걸음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위해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 참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위한 렘넌트로 우리가 중직자로 이 복음을 위한 전도세자로 승리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